오늘 신명기 26번째 신명기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유가 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2022년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양심으로 나를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 이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거든요.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은, 부모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으면은, 옛날 어른들 말이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효자가 된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어, 내가 자식일 때는. 그러나 그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있을 때는 이래서 우리 부모가 그랬겠구나를 점점점 이 숙성이 성숙이 돼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약자, 또 여유 있는 자, 그런 말인데요. 보편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뭐가 선진국이냐, 돈이 많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둔 그 부모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많이 이민을 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장애우들을 굉장히 우대하니까요. 여기서 돈 많은 나라라면은 뭐 쿠웨이트나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아는데 엄청난 오일 달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자 나라가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 같은 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은, 그런 나라는 돈이 많기는 하지만은 인간을 배려하는 문화가 낮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여성에 대한 배려와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또 부자들의 여유로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성들을 약자라고 한다면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최고의 약자라고 그러면은 여성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럼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말씀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뭐라고 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머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이 결혼을 해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오늘날의 여성들은 옛날 여성들에 비하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마치 여왕 같은 삶이지만은, 옛날에는 결혼 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던 딸이었을지라도 일단 결혼을 해서 시갓집으로 가고 나면은 시갓집의 모든 것들을 옛날에는 떠맡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늘 은연중에 불편함을 주는 이 시어머니나 또 이 시누이들이나 그 밖에 모든 이 불편한 살림을 떠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마 보통이 여러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있는 신혼의 아내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내를 혼자 두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 자, 그래서 결혼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동안 남편은 오로지 신부만을 위해서 그 곁에 있어주라. 왜냐하면은 결혼 후 1년 동안이 부부 생활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늘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그저 뜨거운 서로를 향해서 감정이 있었죠. 금방 봤어도 헤어지면 또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이런 뜨거움만 있었지만, 일단 이제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모든 것들, 습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태도도 모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서로 다른 것들을 이 퍼즐같이 맞춰간다는 것인데, 그때 뭘 우리가 하느냐? 서로 간에 희생을 배우는 거죠. 희생을.
사실 나도 남자지만은 이 남자들은 원래 성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들짐승 같은 그런 성향이 강해서 희생을,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뭡니까 유교적인 그 문화의 바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희생을 배우는 성향이 좀 약하지요. 자, 그런데도 언제 이 남자가 희생을 배우냐 한다면은 결혼을 해서 시작하는 신혼에 배우지 못하면은 이런 남자들 거의 일생 동안 부인의 잔소리 속에서 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남편뿐이겠느냐? 아내도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는 것을 이 신혼에 배운단 말이에요. 언제가 또 우리 사회에서 뭐 이혼이나 뭐 별거나 이런 거 생활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연병처럼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서로 의논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할지라도 다시 합하라. 왜?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 부부는 평생을 곁에 있어야 한다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성경 1절 말씀 보면은 이웃 뜻밖의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그런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랬을까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들 중에 정말로 이 나쁜 놈들이 진짜로 우리나라나 유대 지방에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부부가 좋았겠지만은 살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실과 거짓을 문제를 만들어내서 여자를 집에서 천대하고 쫓아냈다는 건데, 그러면서 얼마나 여자를 괴롭혔거나 그랬는데, 근데 오늘 말씀 뭐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이혼정서를 써주면서 갈라서라고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 근데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들고 와서 이혼 문제로 따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혼을 하지 말란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주라는 말은 남편이 함께 있으면서 아내 대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여자를 괴롭히는 악한 짓보다는 차라리 갈라서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건 뭐겠습니까? 아내 여자를 약자를 보호해주라는 여러분 그런 취지였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새 것으로 바꿔서 살면은 그 여자,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제가 일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는데 일주일 집회를 하다 보니까 찬양대를 주의하는 인도자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찬양대에 있는 그 아주 멋있는 여자를 그렇게 서로 거시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바꿔서 낀 거죠. 그 억울한 사정에 본부에는 팔타팔 뛰다가 지 혼자 나가버렸고. 그러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부부가 행복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남편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남편을 자그만치 5번 바꾸고 나중에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6번째 남편과 여러분 살고 있지만은 그 여자가 행복해 하더냔 말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주는 십자가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능력도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십자가 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세상의 교회가 세고 센 것이 옛날에는 뭐 다방이 많다 그랬지만은 교회가 세고 셌지만은 그래도 제일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 뭐 시설이 좋은 교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호간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부부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약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그 심령은 뭐죠? 그 영혼은 싸늘하게 어떤 죽음의 그 상태예요. 배려가 없는 거. 두 번째 개념은 가난한 자거든요. 사실 가난이라는 것도 약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6절 말씀 보면은 한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맷돌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맷돌을 우리가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맷돌이라는 것은 위아래 그 무거운 돌이 돌아가면서 이 곡식 알갱이가 빠져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빌렸다고 이 맷돌을 윗짝을 하나 저당 잡히고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내가 골탕 먹이는 거죠.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언젠가보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하는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고 나쁘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가난하게 살 때는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죠? 상대가 아파하고 상대가 힘들어하면 아주 좋아할 일들을 지금은 전문적으로 골라가지고 골탕을 먹인다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정치 사회를 봐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화물연대라는 이 단체에서 이 경제의 모든 이 동맥과 같은 이건데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이러더라 신문에 보니까 1년의 수입이 그런 사람은 1억 2천 이상이래요. 적은 이 수입이 아니죠. 그처럼 이 집단 운송 거부 파업을 해서 첫째, 국민들의 불편한 것은 전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현 정부가 골탕을 먹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이 아주 골탕 먹이는 것을 기뻐하는 못된 이 종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나 우리 일생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함정이 여러 번에도 있고 내게도 있는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갑이 항상 가난하던 사람이 지갑이 항상 빵빵하다든지 이런 능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사람 이상하게 없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여유가 있고 힘이 주었을 때 같은 일도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이 더 다양해진다는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우리 종자가 그래 원래 DNA가 여러분 그래요. 반복하지만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골탕 먹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고분고분하면 지 힘이 있을 때는 부모를 대적하고 점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가 힘이 없었던 내가 반복하지만 힘이 생기면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대. 관점이. 자, 이것을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박정희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토끼를 키게 하고 조금 나면 염소를 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염소를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염소는요 조금만 크면 뭐가 생깁니까? 뿔이 납니다. 암수를 막론하고 뿔이 날카로워 뿔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염소가 아직 어려서 뿔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뿔이 나오면서부터 이 녀석들 태도가 확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뿔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염소 새끼가 뿔이 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을요 막 받습니다. 참 희한하거든요. 정말로 그걸 보면은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직 염소가 어리지만은 염소 뿔에 받치면은요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싫어서 아이들이 도망하면은 이게 또 쫓아오네. 쫓아와 염소 이 꼬마가. 그래서 제가 위대한 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자아이들이 지금처럼 놀이할 것이 없으니까 꼬무줄을 이렇게 하면서 이 놀이했는데, 저도 지금 기억난 것이 꼬무줄 하면서 비리비리 소리, 뭐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러면 우리 꼬마들이, 남자아이들이 가서 휘저가면서 꼬무줄을 뺏어와가지고, 우리끼리, 그때는 애들이 다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꼬무줄을 실내가지고 그 고무줄로 이제 뿔이 나오기 시작하는 어린 염소의 뿔을 총총총히 감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몇 달 후에 그 뿔이 퐁 빠져버려요. 참 이상합니다. 빠지는데 일단 염소의 뿔이 빠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요 앞에서 얼쩡거려도 이 염소가 공격성이 없어져. 참 희한하죠.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는데, 사람은 이상 우리가 원래 DNA가 그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이 생기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하면은 골탕 먹이려고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국산차, 허름한 차를 탈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외제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얼쩡거리면은 조금만 가면은 우리가 그 뉴스라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골탕을 네가 받을지언정 그러나 골탕은 먹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이 세상 민족의 나라를 어디를 가든지 다 있다고 보는데, 남들보다 내가 머리가 좋다든지 어느 순간 남다른 여러 가지 능력, 쉽게 말해서 재물의 능력이 크게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은근히 골탕 먹이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 유혹이거든요. 분명히 영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특히나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더하더라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내가 뭔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면서 누군가를 골탕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를 골탕 먹이시는 그런 일이 꼭 있더라는 거.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철이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은 죄구나게 깨달았을 때 그런 여러분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어떤 여러 가지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을 주셨을 때라도 혹이라도 그러한 유혹들이 저게 나를 무시하네? 혹이라도 유혹이 생긴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여러분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오로지 은혜로만 살아야 하고,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누구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죽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서운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늘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한다는. 특히나 성경은 왜냐, 너희가 뭘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자꾸 심으세요. 좋은 걸 심으세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4장 10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때가 기다리라는 것. 간단히 표현한다면은 내가 아무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가져갈 때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갑질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전에 제가 십수년 전에 어떤 교단의 노예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 노예원 중에서 제주에서 강주까지 비행기로 이 노예 일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선박으로 왕래를 한다면은 비용도 만만하지 않았지만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노예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분이 제주로 돌아가면은 노예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제주에서 오신 분을 돕는 것은 참 여러분 좋은 일이고 여러분 좋은 일인데 그분이 제주에서 오신 분에게 교통비를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를 모욕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망신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는 거죠. 뒤에서 목사님, 전사님 이거는 교통비라. 이러면 아무도 모르게 좋은데 꼭 이렇게 이게 봉투입니다. 내가 준다. 꼭 이렇게 줬습니다. 그분이.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요 그 선행이 되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범인이라도 요즘에 TV라도 보면요 형사들이 연행을 할 때 수갑을 끼우지 않습니까? 요즘에 언젠가부터 그 사람들의 수갑을 보이지 않게 하려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그 수갑 찬 손을 가리고 이렇게 연행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정치판이나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망신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개망신을 시켜줄 때가 전 있다. 왜? 성경적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은 늘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 스스로를 낮추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가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걸 보냐 하면은 이건 제가 여러 번 당했거든요. 나 스스로가 조금 모자란 듯 낮추면은 사실은 괜찮은데 문제는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 오기. 그런데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못난 듯하고 포기하고 낮추면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을 하셔서 나를 낮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하고 온 집안이 시끄럽고 괴롭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추면은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은요 이거요 그 어둠이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20, 30년 전부터 산업 일선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부족해서 동남아에서 젊은 청년 일꾼들을 수입에다 쓰는데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회장, 사장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한 예로요.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 여행을 수년 전에 했는데 자기를 그 가이드하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단번에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를 때리는 위협을 하고 아니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픈 한국에 자기가 2년 있으면서 사장한테 얼마나 못된 말 노임도 제대로 못 받고 때로는 얻어맞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는 껄핏하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옛날에 일본 사람들 학대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걸 지금 100년이 다 갈 동안 계속 울고먹고 그러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베트남 전쟁 때나 또 80년대 이후에 동남아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한 것은요,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 신명기 2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정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정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으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문화가 우리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불이 옛날 일입니다. 이불이 우리와 같지 않고 옛날에는요, 겉옷이 그들의 여러분 이불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엔 반드시 겉옷을 설령 저당을 잡혔을지라도 그것을 돌려주지 준 것이 안둔 게 아니라 돌려주러 가 있던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이불을 겉옷을 덮고 자야 여러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상대에게 배려를 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면은,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죠?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덮고 자며, 그 말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뭐 해주리 그랬습니까?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로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부자도 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보다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 뭐죠?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게, 그 말이거든요.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뭡니까? 죄가 된다. 죄가 된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여러분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는 이름하여 연좌죄를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당한다든지 부모 때문에 자식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이걸 연좌죄. 근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우리나라 조선조는요 굉장히 연좌죄가 강했습니다. 자자손손 그 어떤 화를 입었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보면은 가진 자들의 여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남겨두고 남겨둬라. 자, 19절 21절 같이 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처럼요 남겨두었던 것으로 먹고 살았던 이 성경 속에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있지요. 룻. 그냥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넉넉한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여유분을 남겨둬라. 그런데 중요할 것은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 주는 사람은 항상 그런 뭐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다 그런 게 있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줄 때는 정말 우리가 나를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건들지 않느냐, 이런 걸 항상 우리가 가난했을 때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제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들 안에는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호텔이나 그런 데 어디에 가면은 반드시 팁 제도가 있었죠. 팁 제도가. 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주머니가 빵빵한 부자가 아니지만은 가끔 내가 부자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택시를 타거나 그럴 때는요 잔돈이 남거든요. 뭐 택시를 탈 경우가 드물지만은
그러면은 잔돈을 내주면은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굉장히 그 돈 불과 뭐 5, 600원, 7, 800원이지만요 감사하죠. 그러면은 왜 내가 좀 내 스스로 볼 때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다. 이거 뭐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은 내가 나를 아니까. 응? 내가 인색한 사람이야. 그래 왜냐하면은 몇 번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온 것이 익숙한 문화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 것 안 주고 너 것 안 먹고 이런 이상한 어떤 나 스스로 봐도 조금 좀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람이요 악하고 선을 떠나서 익숙한 어떤 문화, 익숙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뭐죠? 자꾸 흉내를 내라는 거. 제자가 선생을 어떻게 뛰어넘냐? 자꾸 흉내내고 다른 사람 것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으로 여러분 들어봤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 됐는데 이 소설을 쓰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중에서 제가 잠깐 그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친화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빙점을 쓰기 전에 동네에서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우라 야에코 이 여사가 구멍가게를 연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가게로 동네 사람들 가지 아니하고 자기 가게로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작은 가게였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이것도 주문하고 저것도 주문하다 보니까 가게 물건이 굉장히 커지고 다양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우라 야야코 남편이 한다는 말이 여보 이제부터 가게 구색을 맞추지 맙시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만 잘 되고 옆집 가게가 망한다면은 한 동네에서 뭐가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지금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혹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옆집 가게로 보냅시다. 그래서 미우라 야야코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가게 모든 것을 품목을 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손님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더라는 거. 더 늘어나던 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드디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것이 아주 히트를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평범한 시골집 아주머니가 세계적인 인류 스타가 여러분 작가가 된 거죠. 물론 옆집 가게 주인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한마디로 축복의 이 통로가 됐다는 거. 나만 잘 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때는 모르죠. 어느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듣기 좋라고 한 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분명한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뭔가를 더 주셨을 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게 유대인들의 축복 아니라는 거. 돈을 벌 때는 그들이 악착까지 벌어서 비록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이 욕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복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부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그들 민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 미국 인구의 고작 2.8%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 미국의 인구가 2억 몇천만인데 제가 보니까 2.8%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유태계 인구가 전 미국의 경제계를 지금도 좌우지하는 거죠. 미국의 모든 그런 그 경제계를요 유태인들이 이 쥐락해. 모든 은행, 어떤 영화, 증권, 그러니까 모두 그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러한 현상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나타나냐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그들이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고작 노력하지만은 겨우 밥술이나 먹고 살지 부유한 자로서는 거리가 멀거든요. 난 모두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머리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은 긍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는 사람을 운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복주는 이길 수가 없대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구원은 100%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부어주는 축복은 여러분 간에 어떤 그릇 준비만 되어지면은 아니 부어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 그릇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아까 누가복음 말씀한 것처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제목이냐? 하나님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물된 동산과 같은 파이프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의 새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고나 바네야. 생명의 부양자. 만민을 먹이고 살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로왕은 그냥 그 이름을 줬을지라도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의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런 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은요. 우리 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일단 욕심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면은 이유 볼면 여러분과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늘이 생기거든요. 욕심은요 그늘이 생깁니다. 내 것인데 틀림없이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내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빛이 들지 않아서 그늘진 곳 여러분 현상을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늘진 곳은 뭐가 있어? 곰팡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빛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이 욕심이라는 그 그늘이 생기면은요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한다지만은 우리는 남보다 더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하고 복받아서 남주냐 한다지만은 우리는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부지런히 우리가 마중물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중물이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했나요? 우리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개념, 그걸 상상을 못하겠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는 깊은 땅 속에 이런 파이프나 우물을 파가지고 길게 파이프를 넣었어. 그리고 위에다가 펌프를 달아놔. 그런데 펌프를 하면 물이 빠져버려.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주면서 이 펌프질을 하면은요, 그 깊이 있는 샘물이 그 부어주는 한 바가지 물로 말미암아 퍽퍽퍽 쏟아올리는 그걸 보고 마중물 현상이랍니다. 마중물. 그래서 마중물은 한 바가지인데 그게 들어가면은 그 깊은 그 지하수가 엄청나게 솟아나온다는 거.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 똑같은 한 분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만 알아질수록요 더
쉽고 뭐를 깨달아 안 깨달아지면 더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콩 한 조각도 이웃과 나누라고 두 쪽에 했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위에서 아까 말했는데요, 내게 힘이 좀 생겼다고 약한 자를 홀딱 먹이지 마라. 다르게는 네게 힘이 있다고 다른 너보다 약한 자 갑질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너 아들을 줄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말씀을 약속을 했다는 그 말씀을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땠을까요? 겁나게 웃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늙으려면은 좋게 늙어라. 헛소리 한다고 그랬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끝내려고 하냐면은, 오래전에 우리가 강주 오기 전에 제가 어느 날 나주 금성산 꼭대기에서 새벽에 올라가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교회 표라 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명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 사명으로 인도해가는 교회가 된다. 세 번째, 사명을 행하게 하는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세 번째는 영으로나 육으로 지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고 씻어내고 낮추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은 그릇은 다를지라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사건을 속에서 좋은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려가면서 이랬겠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 기가 막힌 사건을 다가오면은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감사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신실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